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7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전도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서론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문 첫 구절 읽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곧게 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단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가 웬만한 어떤 그 슬픔이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가 너무나 태산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다가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걸 생각할 때 나의 최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시지 않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본문의 그 전도서 기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4절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봐 주셔가지고 참 너무나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에 가서 이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또 죽을 병에 걸렸던 우리 남편은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10년째 지금 우리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참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요즘에는 참 살맛이 난다. 그러시면서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어서 하시는 말이, 그런데 목자님, 그런데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니까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형통한 날도 있고 다음에 어떠한 날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고한 날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너무 계속되고 형통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빨리 죽는다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남편이 과거에 안 하던 일을 저한테 합니다. 너무나 잘해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서 이게 참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깨질까봐, 그리고 뭔가 재앙이 나에게 닥칠까봐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큰 의미에서 보면 100년을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허무한 날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날은 사실은 허무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날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년만년 사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날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사는 날들은 이건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 그 형통함에 대해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즐길 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이 땅에서 참 병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없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평생을 아끼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것을 대학교에 기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기부하고 이런 멋진 그런 결단을 내리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저는 그 삶이 그냥 항상 수고만 하고 등이 굽도록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땅만 보고 살아가고 그렇게 수고하며 애만 쓰는 그런 삶을 사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렇게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면서 울면서 고통받으면서만 사는 삶을 우리에게 결국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너도 이 땅에서 그것을 때로는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되, 그러나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그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냐.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참 내가 기쁘다.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하나님은 그게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해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좋았다라고 이렇게 반복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 좋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심히 좋았다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이 천체가 만들어질 때,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참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것을 받는, 마지막에 피조된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너무도 기뻤다는 거죠. 너무도 기뻤어요. 그것은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되어 있는 인간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피땀 흘려 고생하고,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온 것이지만, 피땀 흘려 이렇게 막 사는 그 결과물로서 또한 그냥 고통과 짜증과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땀 흘리고 난 결과를 선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어때요?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놈, 내가 너를 선하게 창조하고 영원토록 살도록 그 모든 귀한 선물들을 에덴 동산에 줬는데 왜 네가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서서 나를 저항하고 나를 떠나려 하느냐? 괘씸한 놈, 이제 앞으로는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저주 속에서 망하고 저주 속에서 울부짖도록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죄악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국리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즐기고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서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도움의 손길이 없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날을 이야기합니다. 터널도 터널 나름입니다. 그냥 잠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금방 통과할 수 있는 이 터널들은 별로예요. 그런데 그냥 막 4km, 5km 되는 그런 긴 터널들이 있습니다. 막 진짜 한참을 달려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터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어두운 긴 터널이 있다고 하면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들이 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해서 슬픈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또 다른 일들이 막 계속 나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불행하다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공고하죠. 내가 아주 초라해 보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서 벗어날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끊임없는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넘어가도 또 다른 아픔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아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그 인생은 참 암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수 기자는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경과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아주 세심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날에는, 우리가 형통한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도 곤고한 날이 나에게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가정에 왜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어두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고 하고 세심한 시각으로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네. 그 돌아봄 속에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하는 일들을 몇 번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냥 하늘을 쭉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질 때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게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끝도 없이 올라갔다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분명히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 인간 중에 나도 사랑하신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와 같이 곤고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네 삶을 정지하고 돌아보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정지하고 돌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나에게 아픔을 주려고, 나에게 재난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런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계속 가지 말고 거기서 서 있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인간의 악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악함, 나의 욕심, 나의 세상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빠져있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신 이유는 선하신 뜻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악하거나 내가 너무도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거나 세상 속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은 왜 해필이면 나냐? 왜 재난을 나에게 주시냐? 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냐?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러면 내가 악하고 내가 욕심이 너무 지나쳤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컸구나. 세상이 너무나 내가 내 속에 많이 들어왔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그 고통하고 애통하고 신음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뭘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세상적이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내가 더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신앙이 개혁이 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본 사람은 뭐 지금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들을 귀를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현실에서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단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여 밑에 2층에 있는 그 카페 그 아직 나무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두 나무가 있고 또 작은 화분에 또 두 나무가 있고 그리고 작은 화분에 고무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고무나무가 잎이 이렇게 좀 커가지고 꼭 가짜 나무같이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그 잎이 좀 넓게 이렇게 몇 개씩 달려 있어서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날씨가 이렇게 춥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다 이렇게 잎이 시커멓게 타서 죽었어요. 메말라서 이제 죽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제 다 꼬그라져가지고 색이 파란 기운이 없고 다 시커멓게 변했어요. 이파리도 그렇고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일말에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밖에다 주고 거기다가 그 노란색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냥 물을 가끔씩 한 번씩만 계속 줬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쟤 끝났다, 이제 죽었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물을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다 시커멓게 죽었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싹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파리가 한 3-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5개월 이상 저는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새 이파리가 싹 나가지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 이 말씀이 전도 3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 정말 그대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은 되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것도 되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다시 소생하는 일을 우리 인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결국 살기를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 하나님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지만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에 딱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서 살아간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돌아오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생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구나. 나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경계선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세상을 맛보려고 하는 힘이 나에게 더 커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고난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을 계속 보냈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아보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보시면 그거는 최고의 아픔입니다. 자기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의 품꾼이 하나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그 하인들은 사랑을 받는데 내가 하인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리면 그냥 밖에서 그 노숙자처럼 살다가 인생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교회의 품에서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11절 읽고 14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14절. 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노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이고 더 했으면 좋았을 걸, 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님이 생각하신 만큼만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만큼, 생각하신 일만큼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 왜 저렇게 하셨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곧게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저렇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이 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정지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리고 몰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첫 7년은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레아를 삼촌이 줬죠. 그 다음에 또 7년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라헬을 받았잖아요, 미리.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6년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번을 갖다가 삼촌이 품삯을 주겠다고 하고 안 주고 주겠다고 앉아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아롱지고 얼룩진 양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양들을 이렇게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6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2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근데 최고의 난관이 뭐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게 일생일대에 야곱의 일생을 두고 볼 때에 가장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크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 살려달라 이야기죠. 나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다시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승리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승리자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형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채찍질 한 대를 탁 때린 거죠. 환도뼈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때린 이유는 왜 도망갈 생각부터 하냐 이겁니다. 왜 피할 생각부터 하냐는 거죠. 맞닥뜨려야지. 왜 피할 생각부터 하냐. 그러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다리를 절개하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도망가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가면 너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절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걸어오면 형한테 호되게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에 절면서 오는 그 모습을 형이 볼 때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를 동생으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형도 무사히 만나게 해주셨죠.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로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줬어요. 아이 부인을 둘도 만나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12아들, 그 지파를 대표할 12아들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제일 걱정스러웠던 약복강도 못 넣어서 두려워서 그러고 있던 그런 찰나에 형 에서를 무사히 만나게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풀리니까 내가 모든 일이 내 계획한 대로 이제 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딱 풀어져 가지고 세겜 땅에 딱 머물러서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구경할 만하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베델로 가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야곱, 내가 널 사랑해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너의 생명도 지켜주고 주변에 네 아들들이 그와 같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피비린내를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냈어도 내가 이렇게 다 지켜줬거늘 왜 너는 베델로 오는 것을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가 약속해놓고 왜 베델을 네가 잊어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쿠나 싶었겠죠. 왜? 그 세겜 땅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욕을 보이는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아주 막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베델이 어떤 의미였는지 거기서 나타나 주신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자신이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에게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옷도 다 갈아입어. 너희가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부장품들 다 땅속에 묻어. 세상적인 것들 다 땅에 묻어. 그리고 우리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신앙 개혁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죠. 공고한 날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나와 그렇게 가까이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잠시 잊었어요.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그 장인이자 삼촌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를 추격해가지고 혼쭐을 내주려고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이자 장인어른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결코 야곱에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너에게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너 큰일 당했다. 어떻게 몰래 야반도주를 할 생각을 하냐? 저 손자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딸들에게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괘씸하다. 다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그리고 그 긴 여정,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두렵게 해서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나와 같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는 어디에서 지금 왔는가?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풀린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 갑자기 이런 어두운 일이 미쳤을까? 야곱은 생각한 거죠.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생각한 겁니다. 막 디나의 두 오빠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통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많은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아주 괘씸해도 그런 괘씸죄가 없는 거죠. 자기 동성에게 욕보인 그 사실은 그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생명을 해할 정도, 살인을 무자비하게 해갈 정도로 이 야곱의 집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공고한 날 중에 공고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왔을 때에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내 신앙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이면서, 내 가족들이 세상적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갈 때에 새 마음 새 뜻으로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공고한 날에는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네,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린 거네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자, 한번 편집사님 읽어주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에는 즐겁게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또 곤고한 날이 오거든 그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깊이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자, 그 14절입니까?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지 못하게 했다. 병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의 미래를 아는 것이 행복할까요? 모르는 것이 행복할까요? 내 미래를 아는 것이 행복해요? 모르는 것이 행복해요?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내일 모레 복권이 당첨된다.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없이 교만해지겠죠? 막 100억이 여러분 당첨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복권이 당첨된다는 사실을 알면 복권을 내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뭐 한 일주일 뒤에 발표인데 복권이 당첨된다. 그 결과를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막 복권을 똑같은 번호로 막 사가지고 얼마나 그 일주일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게 행복해도 죽는 거예요. 꼭 안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해질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내 인생이 나는 정말 내 미래가 너무 밝아. 나는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을 난 성취할 수 있어. 몇 달 안에 이런 결과가 올 거야. 그랬을 때 사람은 막 뜬구름에 타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하는 것처럼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고, 뭐 기쁨도 있다고 물론 보아지지만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세히 뭔가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래에 그렇게 창창한 일도 알게 해주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 몇 월 달 안에 너 암 걸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몇 월 달에 너 가을에 뭐 가면 교통사고나, 너 여름에 7, 8월 가운데 애들하고 물놀이 갔다가 분명히 너희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뭔가 그런 나의 어두운 미래가 언젠가 이렇게 온다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몇 년, 몇 월에는 너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까? 굉장히 그 날에 그 일을 당하더라도 그 날까지 모르고 갔다가 당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그 사실을 알고 기다리면서 나는 물가에 안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서 암에 걸릴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일, 극적으로 좋은 일이 나에게 내 미래를 알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부해져서 사람들을 상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이 부해져서 내 능력이 한없이 크니까 다 사람들을 작게 보고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삶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나에게 올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 참 인생의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날까지 견뎌야 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공고한 날만 있느냐, 항상 공고한 날만 있냐, 하나님은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만 너에게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해 뜰 날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날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마찬가지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의로운 자도 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만 그것이 너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혜롭게 스스로를 너무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최적화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8장 17절 말씀, 전도서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족을 잃거나 또 내 사업의 어떤 결과가 안 좋거나 또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거나 이런 일들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내가 다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해결되지 않으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선후사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인간이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따져서 알려고 하느냐. 다 알아가지고는 우리의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일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말씀, 우리는 무엇을 바라만 봐야 되느냐 오늘날.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을 참아야 돼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기쁘게 구원하시고 또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두려움을 승화시켜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어때요? 그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달게 져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지혜의 아주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비밀을 두셨구나. 선후를 알지 못하게 가려 놓으셔서 참 기쁜 날에는 즐기게 하셨고 형통한 날에는 즐겁게 하셨고 또 공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하는 이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안식일마다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씻어 주셔서 새롭게 안식일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라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 군산을 떠나 있는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영육간의 참 가족들 위해서 꼭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도자들 기억하시고 또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하나님 고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부모님 또 연약한 어린아이들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